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네.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참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는 게 없어요. 정말로 내가 아는가 라고 뭘 물어보면은 정말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불교라고 하는 인연의 이제 틀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붓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아지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것은 보다 우등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인정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불편 속이나 어느 곳에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뭐라고 여기죠? 우등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존재는 생각할 수 있다는 힘을 가졌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정서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그죠? 그 다음에 정서, 이렇게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 정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보고 느끼고 만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정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이제 옳은가 틀린가 맞는가 이거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세상에 인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질문 좀 해보려고요. 물어보는 거 아주 쉬워요, 그죠? 잘 지내세요? 네. 이제 그냥 잘 안 계신가 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처럼 가르침이 쉬운 게 없는데 이걸 왜곡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 이해를 시켜놓은 것이 있어요. 잘 지내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나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딱 요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생각이 많고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나한테 스스로 스물스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가지고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해요. 이게 잘 자기를 살펴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납득되시죠, 그죠?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죠. 네. 오늘 편히 앉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질 거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잘 지내시죠? 네. 그냥 표정을 보면 다 안 지내시는 것 같고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이 주사는 다 맞으셨죠? 네. 불편하시면 편히 앉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서 뭐 여기다 전부 다 의자 다 채우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릎 꿇고 앉아있기 힘들어요. 저도 좀 이제 조금 변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집에 집에 이게 요리하는 칼은 다 하나 있으시지? 네. 칼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한 거야. 보니까 과도도 있어야 되고 용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칼은 요리로 하고 저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건강을 만들어내고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들고 가서 딴 데 쓰면은 안 좋은 곳에 쓰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나쁜 아주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죠, 그죠? 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것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좀 보세요, 그죠? 돈의 문제, 인과의 문제, 삶의 문제, 그렇지, 그죠? 우리가 고난에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성이 생기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쉬운 부천 가르침이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은 자꾸 이걸 왜곡해서 보느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 싫은 사람이 생기고, 왜 불안한 세계가 있고, 왜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서가세조는 평생 살면서 느끼고 배운 것을 그냥 실천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의를 한 번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이건 틀렸다, 저거는 옳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기껏 한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착하고 착하다, 선제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거거든요. 내가 참 착하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전부 다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정리해야 되냐면 알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칼처럼 알질 못해. 그냥 이걸 내가 칼이라면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용은 누가 해요? 이 몸뚱아리는 누가 사용해요? 주인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게 뭐냐고 이제 묻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I am 나는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걸 실존이라고 하고 존재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오면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고 법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이제 그렇다 나라고 이렇게 항상 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 쓰는 내가 하여튼 내가 쓰든 네가 쓰든 하여튼 나라는 존재가 생겨요. 이렇게 생겨서 지 몸뚱아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성질을 내게 하게 만들어. 앉아서 아주 자기 스스로 성질을 내. 그래서 언젠가 저 옛날에 우리 그 절에 이제 살 때 국장 선생님들이 초청 받아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청 공양 법 공양을 이제 청을 받았어. 그 하시는 분이 그걸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무슨 건축하시는 이런 분이라 그래서 나는 아무 의문도 없이 모르고 가서 찾아갔거든요. 여러 명이 갔어. 근데 이제 그 부인하고 전날 대판 싸웠는지 스님이 오시는 것이 거부하는 것인지 그래서 칼을 들고 요리를 하는데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게 뭐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칼 들고 휘두를 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 이제 부인이 이제 그 사장님이 부인한테 자꾸 뭐라고 체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살살 두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번쩍번쩍. 그러니까 몸뚱아리도 그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뇌에도 문제가 없고 심장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와 생각과 의지와 자기 모습이 일어나는 대로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이 안 되게끔 폭발하게 되고 또 괴로워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불러들이는 것을 불교식 개념으로는 이것을 습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업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놓은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이 돼서 시기가 다 되면은 그거 이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칼 들고 있을 때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와서 한마디 한 거야. 아, 그래서 그날 밥을 어떻게 먹고 왔는지 어떻게 무서운지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아, 저 장가가면 안 되는 거 그때 깨달았어. 아, 물론 이제 원래 내가 좀 못생기기 때문에 아무도 안 데려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재밌는 일 중에 하나죠, 그죠? 잘생기면 벌써 데려갔어. 24명이 출가했거든요. 여러분 법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4명이 출가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나랑 셋이야. 21명이 날아갔어. 이건 노처녀가 데려가고 가부가 데려가고 좀 똘똘하면 다 데려가고 조금만 잘생기면 다 데리고 가버려. 근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이 나이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앉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그리고 우리 저기 어려서 이제 자란 스님이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 나는 그때 연불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연불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인기가 굉장히 많아. 그 당신은 항상 밖에 그 옛날에는 마을에 그 처녀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 시대 때 많았어요. 그 밖에 이제 그 나가서 이제 데이트하면 나는 밖에서 망고. 그 지금 그 스님과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스님은 이렇게 조그만 절에 살고 나는 이제 이렇게 큰 절에 스님으로 살고 그래. 그러니까 처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때는 아주 다 싫은 것이 다였어요. 다 짜증나고 눈 적은 것도 이것이 나한테는 큰 장애였고 키 작은 것도 장애였고 나이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절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20살이나 이제 19살 되면 돈만 되면은 이게 뭐지? 그 지금 쌍꺼풀 수술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지금 보니까 못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 이루고 다 청하고 원하는 것을 다 청해서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머지가 행복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자세히 보면 내가 아직 중으로 스님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21명 나가신 스님들을 대로 다 알 수는 없어도 더러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 물론 이제 그 속에도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뭐 눈물도 있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나같이 이렇게 가장 현찮은 스님을 가장 부러워해. 네가 잘했다 이래. 그 얘기는 거꾸로 네가 못나서 그렇지. 그 스님들은 다 인기 있는 스님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세월이 이렇게 훅 지나가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에도 아무 문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정통적으로 파악하게 들면은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서 그걸 불교식으로는 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이 업이 이제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성이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그것이 일어나면은 그 욕구와 조건과 환경에서 나하고 맞들어지지 않는 아픔이 이게 자기한테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원대로 채워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그 물질이든 욕구든 욕망이든 또 자기가 이제 탐내고 성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아무 문제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깊이 눈을 뜨고 보면은 채워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고요. 그렇죠. 탐욕도 영원히 안 채워져요. 그 이제 이 자기가 성질 내는 것도 자기가 이게 좀 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돼요. 10년, 20년을 참선을 해도 성질 내는 건 돌아서서 나가서 성질 내거든. 무문관 아시죠? 앉아가지고 도사가 다 됐어. 참 물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하는 짓이 자기가 들어보면 다 나 같은 짓 하는 거야. 3개월을 그렇게 하루 한 끼 먹고 나가지.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되고 알려면 뭘 해야 돼, 그죠? 내에 대한 가치관이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그 이해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그래서 속산이 그게 다 없어진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라고 물으면 실제라는 것이 없어요. 이 점을 설명드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에는 아무 것이 없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소주를 붓는 사람도 있고 커피를 붓는 사람도 있고 물을 붓기도 하고 찬물을 붓기도 하잖아, 그죠? 그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국가에나 우리가 사는 세계, 사회, 가족, 내 삶, 내 이 생활 공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잘 안 받아들이죠. 요게 지금 이런 현상, 이런 환경, 이런 내용을 누가 만드냐라면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걸 요걸 퍼뜩 깨우쳐야 되는데 요거는 잘 안 깨우쳐지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남편이다 이렇게,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이 군수가 저 도로를 잘못 깔았다 이러고,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다쳐놓고는 군수가 도로를 잘못 깔았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서가세조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우리 저 A4집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그 깨끗하게 하얗잖아, 그죠? 그런 상태예요. 여기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저 좀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웃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없이.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이 걷고 매일매일 또 걷는 이야기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백지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찰나찰나 순간에 생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찰나라는 말은 아주 눈 깜빡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요.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데 매 순간순간이 이게 투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매 순간 백지예요. 그런데 그려놓기를 지나간 것을 자꾸 이 하얀 이 도화지 위에 먹물을 꺼서 엎어서 사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에 꼭 매달려서 거기다 그림을 또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설명해요, 서가세조는. 엎어놓은 그림은 그거 안 쳐다보면 되고 태워버리면 없는 거거든요. 불행한 것은 제껴놓으면 없는 건데 그게 없는 것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업이 있다, 죄가 있다, 또 뭐죠? 불행이 있다, 그 심지어는 무슨 관상이 있다, 사주가 있다, 운명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우리가 일어나는 아까 말하는 이렇게 먼저 생각이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걸 업이라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관념이에요. 생각이 일어난 자기가 일으킨 생각의 결과라고만 표현하지 내용은 거기 없다는 뜻입니다. 난 시장보사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앉아요? 쉽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좀 보세요, 그죠? 그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렇게 안 깨끗해져. 이제 요거 이제 접촉이 되셔야 돼요, 그죠? 매일매일 이렇게 하얀 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얀 종이에 연습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매일 아침에 내가 한 장에 A4 하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매일 거기다 사용할 양만큼 준다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배운 대로만 갖다 자꾸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죠? 가난한 연습을 했던 것을 그 종 위에다 또 적고 앉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안 돼도 무조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하얀 백지를 받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다가 어제 것은 거긴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그려내는 생각이 어제 그 생각들을 여기다가 다시 적고 앉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어제 불행했던 거 여기 또 적고 앉아있고, 어제 괴로워했던 것도 싸운 것도 여기 적고, 돈 못 받은 것도 거기다 적고, 빌려준 거 못 받은 것도 줘야 될 거, 해야 될 것, 처리해야 될 것을 오늘 아침에 그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죠? 일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고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죠, 그죠? 근데 미련하게도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명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면 아주 부처님이 쉬운 걸 가르쳐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배곡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라고 딱 선언해요. 그 말은 역사적으로는 후대에서 기록해서 올린 거지만 내용의 핵심이 딱 그거예요. 당신 태어날 때는 괴로운 것이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렇죠, 그죠? 좋은 것만이 가득한 걸로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 영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그런 뭐라고 해요, 그죠? 백지와 같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상한 습관과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관념과 배움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계속 인생의 지배적인 것을 역사 문화 속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짜를 찾는데 그 평생을 문헌에서 이걸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못 관념되어 있는 것들을 반기를 든 사람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고타마 시다태자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적인 삶을
자기가 그걸 거부해라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쉽게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죠? 내가 인생의 결핍 속에 살아야 될 나만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영원불멸하게 금생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거기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와요. 백지를 하나를 가지고 받아요. 아침에 있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나오죠. 눈을 뜨면 그거 쫙 열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장차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침마다. 그게 감사 명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자기의 세계는 0.세계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고 나면 다 이게 소멸되고 없는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그려서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청정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작년에 뭐 했는데, 죄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뭐라고 해요, 그죠? 그건 미망이고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없애려면은 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가난을 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어두운 것에서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명이 필요하죠. 어두운 것에서 밝아지려면 어둠에서 멀리 하려고 애를 쓰면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밝게 하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놓는 순간부터 괴로움이라는 게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서가세존의 설명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앞날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쓰면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걸 적어보세요, 한번. 그걸 옛날에 제가 나눠줄 때 이게 조그만 그 행복 노트, 감사 그 노트를 하나씩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매일 하루 한 편씩 적으면 돼요, 그죠? 감사한 일 적기, 고마운 일 적기. 이런 수행도 하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어디 크게 무슨 뭐 위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죠? 적으면 돼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면 그것이 자기 거예요. 되시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뭐죠? 미래세는 원하는 대로 그대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것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사람이 이제 자꾸 뭘 찾냐면 근원이 뭔가 이렇게 봐야 되죠. 제1 근원이 뭔가, 제2 근원이 뭔가, 제1 근원이 뭔가, 그 다음에 뭐죠? 원 근원이 어떤 건가. 이렇게 사람이 끊임없이 찾거든요. 근데 그거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첫 번째 근원으로부터 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접촉이 되셔야 돼.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걸 근본을 우리는 표현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걸 일러서 뭐라고 한다? 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법신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 다 법신이다라는 거예요. 법신물로부터 온 것은 전부 법신이라는 거예요. 1근원, 2근원, 3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법신이라는 뜻입니다. 저 햇빛이
햇빛, 태양과 햇빛과 둘로 나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절집에 보면 불이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불이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 근원은 내 제1의 근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빛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태양빛과 태양빛하고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터럭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큰 스님들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중생의 마음하고 중생하고 그렇죠, 그죠? 부처님하고는 터럭 같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번 들으셨죠,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마음, 그 다음에 뭐죠? 저 불성 부처님하고 전혀 아주 머리카락 털 같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 근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 뭐죠? 일 근원이니까. 다 부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불성으로 가득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죠, 그죠? 중생은 어떤 엉뚱한 것을 자꾸 믿고 쫓아. 그래서 의심을 끊지 못해. 이러면 잘까, 저러면 될까, 이래. 이게 완벽한 자기 이렇게 원을 딱 세우고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나아가야 되거든요, 한 걸음. 이렇게 딱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옛날 말로 백천간두 이 일보진 이랬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나가는가를 들여다봤더니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 있어.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착으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이래. 근데 이 늙고 병들고 죽음 이 자체도 이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건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죽음이고 병들고 죽는 것도 그것도 다 뭐죠? 생각에 불과한 거지. 그 생각을 바꾸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과 병들었다는 생각과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 불안하다는 생각, 힘들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냥 관념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1위적인 힘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악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다 뭐죠? 눈을 뜨고 보면 자기 꿈에서 꿈을 꾼 것과 똑같다, 이렇게. 과히 눌리고 있어서 깨고 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수행보배집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오늘에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이건 아픔이 아니라 나머지 잘못. 그래서 또 물어봐야 돼. 행복하세요? 네. 한 분만 계시네. 나머지. 예, 이제 숭산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큰 스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쪽에서 이걸 딱 하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바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행복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게 뭔가 하고 생각해보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행복한 사람은 생각해보고 지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생각해보고 나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룰 게 없이 이게 이제 이 부처님 연습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사 명상을 하는 것은 백지처럼 만든 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백지로 비유하면 내 뇌나 내 머리카락이나 이 머리카락 이거 백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거 오늘 가서 밀면은 저처럼 스타일이 같아지고 보니까 가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이 머리 스타일이 이게 가서 이 백지 아니에요? 가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가서 이거 바꾸면은 이 머리 모양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진짜
사진을 계속 찍어봐야 있나? 이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이 계속 남아 있느냐고. 없어요 그게. 그러면 자기 뇌나 자기 냄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나 이 펌프질하는 세포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순간순간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우주 전체가 다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84,000 그 본문을 딱 한마디로 줄이라고 그러면 그걸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색불 이 공이에요. 네 모양이 이 생각이 내 의식이 있다라고. 이게 색이잖아요, 그죠? 색, 불 이건 달라. 뭐가 달라요? 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백지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아니 색, 불, 이 공이잖아요, 그죠? 84,000 이 모든 공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줄여서 줄인 게 뭐 화엄경, 금강경, 반야신경 하거든요. 그 중에 다 줄이면 딱 한마디에 뭐가 나오냐면 공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온 게 색, 불, 이,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다 무슨 생각? 백지처와 똑같은 거예요. 영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이 똑같은 이 백지 위에 그려놓은 것이 어제 살은 것이 오늘 또 살아서 거기다 또 기록해서 이 함에 또 기록 넣겠죠, 그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또 서랍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서랍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그 서랍에다 자기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래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왔어. 그 중에서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은 이 업식이 집어넣은 것이 그래도 선근이 자꾸 쌓여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이렇게 열려 있어, 이렇게 하나씩. 거기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을 게 뭐예요? 감사하구나 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백지 같은 상태가 되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한다? 감사하구나. 고마운 줄 알면 돼요. 태어난 거니까 고맙고, 지금 이 코로나 있어도 호흡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감사하고. 주사는 다 맞으셨죠? 네. 너무 다행스럽네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것도 고마운 게 이런 와중에서도 이 와중에서도 뭐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국민이 위대해. 한국인은 대단해. 전 세계 비유해 보자면 그런 차별은 없어도 분별은 없어도 한국인들은 대단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민족이. 모르겠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도 이거 버티고 나가는 거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불 이 공이잖아,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공이에요. 태어났잖아, 그죠? 색, 공불 이 색이 되잖아, 그죠? 반대로. 그러면 아침에 빈 백지 위에 뭘 적을 건지 자기가 이제 결정해요. 이제 이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감사 명상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해되려고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수행이 이렇게 빈 공간 속에 이건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행복하세요? 네. 하산하셔도 돼요. 저 뒤쪽은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생각해보고 행복할 거예요. 세상에 행복해질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처님이 그거거든요. 번영할 것을 가르쳐주고, 행복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평안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죠? 지복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이 지금 하자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렇죠, 그죠? 네. 가족들이 무사하게 일어서 숨 쉬고 있으니까 고맙잖아요.
일체가 다 고맙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점점 매일매일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죠? 물들어가는 이 낙서된 이 하루가 아니고 끊임없이 자꾸 자기가 연습해가는 과정을 쌓아가시면은 자기 서랍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인생에 그게 업창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철거덕 집어넣게 돼 있어요. 하루에다 써놓으면 옳든 그렇든 거기 집어넣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연말 계산하거든요. 아니 돌아가실 때는 그때 업경대 그 거울 가지신 염라대왕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계산을 잘하고 앉아 있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집어넣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 눈을 뜨고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딪혀야 되죠? 이건 이 본문을 서가세전 본문을 잘 들어보니까 내가 이게 매일매일이 물들어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백지화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어제의 백지 그 연습장 어제 쓰던 저 시험 보던 거 그거 올려와서 새로 보려고 하지 말고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 집어넣는데 필요한 것만 집어넣으셔야 돼. 어제 싸운 거, 어제 이 인간하고 내가 싸운 거 하고 오늘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러고 그거 또 하루 있어 또 가. 그걸 봐야 되죠. 눈을 퍼뜩 뜨면은요 금방 임명종시가 와요. 안 늙어갔죠. 늙어져요. 생일 돌아오듯이 그렇죠, 그죠? 이 임명종시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죠? 인간의 육체를 맞출 때는 기어코 맞춰가요. 저 돌 돌아오듯이 생일 돌아오듯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중생이 어리석어서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평생 탐익을 하다 끝나. 구하다가 다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라고 생각이죠? 하얀 백지를 하나씩 받으셨구나. 이걸 0.세계라고 그래요. 0.세계. 이 빈점이 아니고 0점이에요. 그 안에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은 A4 좀 달라고 그러면 가져가시면 되고 조그만 수첩 같은 걸 하나씩 구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집에는 저 밑에 다이소도 있고 그렇더라고. 적어줘야 돼. 고마운 걸 적어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적으세요. 자기가 적어야 돼서. 인생 자기를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인생에 백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생 자기가 지금 시험 보고 오는 과정이거든요. 남지정서 붙어서 이렇게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건 사랑이구나, 이건 내가 행복이구나, 이건 내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이건 감사하구나, 이게 설거지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면이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한 생각을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가 작용을 해요.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못생기고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으로 이렇게 남아있잖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중이 아직 남아있어. 못 가고. 내가 10년 전에도 저 심원사 주직하면서 누구 좀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데려가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만큼 인기가 없나 봐. 안 데려가요. 밥 많이 먹을까? 밥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안 데려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날 좀 데려가라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였죠. 안 가시는 거죠. 스님이 아니, 아직 절대까지 아직 날 데려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누나 볼 때는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스님이니까 더 좋아 보이지, 그죠? 데려가봐요. 아무 짝에 쓸데없어. 그러니까 퍽 알아차리고 안 데려가. 스님으로 있을 때는 그게 그 역할이 필요해서 쓰지, 데려가면은 평생 짐이라. 그러니까 안 데려가. 보살님들이 다 알아차려. 너 보통 일이 아니야.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안 데려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재밌게 살아야 돼요.
인생 즐겁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두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내가 태어나게 해준 거 감사해요. 부모가 거의 그냥 세상에 대해 버려놓으니까 저래 있었을 거 아니죠. 그래도 아직도 한 번도 원망한 생각이 안 들고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 원망할 거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고맙고 정말로 감사한 것이 내가 스님으로 된 거. 스님으로 사는 것 이걸 천행으로 난 아는 사람이에요. 내 행위와 내 의식은 많이 떨어질지언정 그건 이해해요.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문을 할 수 있다는 거. 평생 법문 못하는 스님도 있고요. 뭘 이해 못하는 스님도 많아요. 이게 차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공덕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배움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의식도 편견도 이 지적인 수준이 자기에게 도달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살아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고맙게 생각해요. 절에 와서 부처님 법 배우게 된 것을 천함으로 난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일을 내가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안 구해지더라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좀 가서 좀 도와주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내가 뻥 트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뭔 얘기를 했지? 이제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 명칭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거고, 그렇죠, 그죠? 지장보살님 이렇게 발언하는 것과 똑같으셔서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그러니까 이걸 밖에 하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이거 감사한 거고요. 집안 보세요. 집안이 잘 되게 하려면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 잘 하셔야 돼. 특히 신발장 있죠. 신발장 깨끗하게 해놔야 그 집에 복이 들어와요. 납득되세요? 신발 일단 들어가서 신발이 그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거 안 됩니다. 집안에 복 안 돼요. 복 나가. 그러니까 뭐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놓고 사셔야 돼요. 뭔 얘기를?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전부 이제 옛날 주술로 넘어가. 부처님 법은 그런 거예요. 색불이공이에요. 내가 색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되죠? 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할 게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죠? 안타깝게 여길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의심을 걷어요. 아무 내용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뭐든지 나는 진심으로 해요. 천도제도 진심으로 하고, 연불도 진심으로 하고, 축원도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해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는 붙들고 앉아서 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축원도 가져가거든요. 그럼 매일 읽어요, 나. 알든지 모르든지 난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해. 내가 매일 축원을 하는데 그 텔레파시가 안 오시는가 보다. 나무 간세운 것은. 그래서 인식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괴로운 인생이 내게 있다라고, 불편하다,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연습해온 관습에 만들어내는 환경이에요.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그걸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가난의 빚이 없어지고, 그렇지, 그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지면 불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은 뭐죠? 편안해지면 그 안타까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인생의 어둠이 속에 있다는 것은 광명을 찾으면 그 순간 어둠은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니까. 서가선생의 가르침은 이건 본질적으로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탐진치 삼독을 이거 없애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비둬요, 그냥. 내비두고 지금부터 탐욕을 구하는 것을 좀 덜 줄이고 감사행을 조금씩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탐진치 삼독은 저절로 거기에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이건 소멸을 떨어지게 돼 있어, 인생에. 그러면 미래세는 장담할 수 있는 것. 부처님의 확연하다 그러잖아, 그죠? 부처님 보면은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미친 말도 아니고 그 어지러운 말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이렇게 금강경 보면 있잖아, 그죠? 불강어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거기에 보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적으로 인생에 고맙게 받아들이세요. 지극한 감사함을 가지세요. 네. 그렇게 가지시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손 문제도 해결되고, 생활도 문제도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고. 눈을 뜨고 보세요. 내가 무엇을 거꾸로 보고 있지 않는가를 보세요. 그러시면 다 해결이 돼요. 괜찮아요.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일체처 일체서가 다 뭐죠? 일체처 일체서가 다 뭐죠? 안락국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처처 안락국 그랬거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디 가면 이거 불안해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누구 만나서 뭘 해결해야 되면은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루 108번 이상 하고 가시면 돼요.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가시면 해결돼 있어요. 아니, 연습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꼭 감사행하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탓이지 부처님 탓이 아니에요. 기도 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은 이제 불정사 법당에 기도하고 예경한 그 공덕은 잘 살펴봐요. 우리가 어디 가서 허망한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 듣기를 원하고 공부한 시간은 세세생생에 지나가도 계산을 잘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업경대 가지고 계신 염라대왕 그분이 지금도 계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주신 인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